네, 6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죠. 이제 우리가 6월 둘째 주부터는 청년부 단톡방에 공지한 대로 주일 오후 2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청년부 연합으로 해서 대면으로 또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이겠죠.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날이 없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후 2시에 또 함께 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좀 상황이 힘든 우리 청년들은 또 실시간 영상으로도 제공이 되니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고 또 시간을 놓친 청년들도 또 애연교회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을 테니까 또 찾아서 같이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부르나 저리 보거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부르나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으로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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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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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는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당장의 죽은 딸리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말해볼게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마지막부분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는 아직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은 게 아니라 곧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마가와 누가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누가 사이에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가 마가나 누가보다는 이 야이로라는 그런 회당장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는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 믿음을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 마가나 누가를 보면 그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이제 하인이 집으로부터 이렇게 오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줘요. 그리고 그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아서 자기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하인을 통해서 나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의 또 감정의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회당장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물론 여기에서 그렇다고 마가나 누가가 야이로는 믿음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이로도 우리와 같이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 믿었지만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생겼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곧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을 듣고 야이로가 다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제 떨쳐내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와 누가에서 보여주는 야이로의 믿음이고, 반면에 마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물론 야이로의 믿음이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 이것을 마태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야이로의 딸이 치료를 받는 사건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이제 9장에 이 야이로의 딸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이 살라지는 사건, 또 혈루증 여인의 병이 고쳐준 사건 외에도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도 있고요. 또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또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고쳐지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한편 마가복음에서 이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사건 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이거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사건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8장에도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이거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뭐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제외하고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던 단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된 9장에 보면 야이로, 또 혈루증 여인,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 중풍병자, 또 한 번은 말 못하는 사람, 이 5가지의 그런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마지막 또 9장 또 35절에도 보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집중적으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함께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는
특별히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와 누가와는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야이로의 딸은 죽잖아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하인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미리 이 결과를 얘기를 한 거죠. 왜요?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제 물어서 찾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기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손으로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낫기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그런 침을 또 사용해서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몸이나 또 옷에 손을 댐으로써 병이 낫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으로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의 그런 방식들 중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만약 제가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께 가서 무작정 그냥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이러이러한 병으로 제 딸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죠. 예수님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야이로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자,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은 딸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그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병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듣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손이 내 딸 몸에 닿으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이미 이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절히 바랬고 믿은 거죠.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발 내 딸에게 주님 손을 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되어졌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손하면 어떤 그 느낌이 있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보호하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적용을 한 거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의 손이 이 예수님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야이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죽은 딸이 있는 그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가지의 사건이 더 발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야이로는 이 혈류병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과정을 이제 다 지켜봤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이로의 마음과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빨리 내 딸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이 여인이 끼어든 거잖아요. 그럼 야이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미웠을까요? 한시라도 좀 시간이 바쁜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었고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를 만짐으로써 자신이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을 야이로의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믿음으로써 구원의 선물까지 받은 것을 이 야이로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그 혈류증 여인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더 이제 확실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미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하지만 야이로는 자신의 앞에서 직접 두 눈으로 그 병든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봄으로써 나의 믿음이 이제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죠.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내 딸도 저 여인이 낳은 것처럼 살아날 거야 라는 또 강한 믿음을 오히려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는 이제 기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이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이제 장례 분위기, 피리 부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함께 이제 무리 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그 집 안에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같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과 동일하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완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 완전 정신병자죠.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곳에 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죽었단 말이죠. 이미 장례 준비가 한창인 그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자 그 죽었던 딸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25절 보면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살아난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건 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사건 안에 이 혈류병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서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왜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살펴본 사건 앞에 기록된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네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어내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렸어요?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 그러한 과감한 행동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중풍병 원의 친구를 나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들의 믿음 앞에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믿음이었죠. 근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었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많은 병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믿기지가 않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필수로 필요해요. 왜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믿음의 문제가 2021년도에는 이 청년부 또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을 다 갖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을 갖자.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의 병이 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언제냐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의 좌절이 오고 내 인생의 큰 벽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멈추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더 예수님을 원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각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또 감사한 상황, 기뻐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즉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지금 즉시 예수님과 교제하길 바래요. 지금 즉시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을 갖고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9장에서 기록된 혈루증 여인의 고침,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삶이 소경에 눈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이 많은 치유 사역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각 사람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렵던지 힘들던지 기쁘던지 감사하던지 평안하던지 나의 상관에 상관없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원하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늘 동행,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